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크신 뜻과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글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10장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보좌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복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전쟁과 미움과 가난과 기근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가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추함과 교만함과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차기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신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일상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잘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을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691페이지입니다.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예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간 하나냐의 희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희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는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른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적합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신실을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신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결같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또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어 갑니다. 흰머리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또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비록 내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만은 한결같고
변함없고 늘 신실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바르고 참된 그 신앙으로,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한결같이 내 평생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은 신앙생활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록 바벨론 왕의 특별한 호의로 인재로 발탁되었지만 그는 바벨론 왕의 섬기는 신이나 우상 앞에 결코 그는 굽히지 않고 제물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겠다, 감사 기도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니까 그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시험을 줘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색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목숨을 걸었었어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기도 생활이 자기 삶의 제일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시력을 그렇게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거의 완벽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제국이 바뀌고 나라의 왕을 4명씩이나 모신 총리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자기 시의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뇌물을 받거나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거나 불의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정말 충성된 그런 신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결같고 생활에서도 불의와 허물이 없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이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은 하나님이어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제일 먼저 돼야겠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롤 모델의 신앙이 될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의 별명이 있는데 아사라라 하는 이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정말로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16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마 역대기에
이 우시아 왕만큼 52년간 제의할 만큼 그렇게 왕이 없었습니다. 최고로 오랫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출신 정말 순수한 유대 혈통의 그 어머니 이름이 여골리아다 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부터 신앙교육도 잘 받은 것 같아요. 얘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마사인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정말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았었어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신앙 중심이나 삶은 신실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 5절 한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뭘까요? 왕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힘으로 그런 선지자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의 삶이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 사는 동안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늘 뭘 원하세요?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평소에는 부모님 아는 척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 때만 문제 생기면 엄마 아빠 도와줘 하면은 좀 얄밉잖아요. 이게 좀 꿀밤 주고 싶지. 네가 평소에 좀 잘해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평소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또 내어서라도 또 식사 시간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편안한 잠자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잖아요. 잠도 잘 잡니다. 편안하게. 예. 그냥 막 밤새도록 텔레비 보다가 뭐 인터넷 하다가 핸드폰 붙들고 앉았다가 아이고 피곤해 하면은 잠도 안 합니다. 막 정신이 산란스러워. 조용하게 같이 기도하고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이 부부가 손 붙잡고 다 하루를 살게 해주십니다. 이래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자녀의 손을 잡고 축복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잠을 자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평소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우시아도 그 어머니 그의 신앙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를 의지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의 신앙생활을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녀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불통이 아닌 형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우시아 왕이 복된 인생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만 6절에서 15절에 보시면 하는 일마다 복되잖아요.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성읍들을 아주 멋지게 건축하고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도 하고, 네. 수많은 땅을 차지하고 가축들을 키우고 좋은 밭을 가꾸고 포도를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용감한 지휘관들도 많이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남부를 것 없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룬 존경받는 그런 군왕이 되었던 거예요.
유대 나라의 강성함과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온 세상에까지 퍼질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시야 왕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스술도 아니고 부하들이 똑똑해서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6장 15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여기 기이한 도우심의 말이 이 히브리 원어에 이런 뜻이에요. 파라하자르 하는 말인데 신비로운 경이로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원과 도움을 받다. 이게 누구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행한 거예요. 뭐 기이한 일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막 사람을 부처가 되게 하시고 뭐 일이 꼬여 있는데 막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고, 여러분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도 살아오면서 안 되겠다 싶었던 건 하나님이 기이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네. 제가 이 눈을 다쳐서 한 20년 전에 실명할 뻔했어요.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부다쳤어요. 거의 뭐 한 달 이상 이 눈이 안 보였었어요. 거의 뭐 평생 애꿎는 인생이 되려고 했었어요. 뭐 3개, 4개가 눈이 보이고 머지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힘들었었어요. 답답하지요. 뭐 병원 가서도 별 약도 없고요. 뭐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걸 뭐 일했고는 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밤에 잠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이래 살아야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내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뭐 좋은 미사 요구도 안 했어요. 하나님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잖아요. 좀 고쳐주세요. 답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쳐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그때 저 시골 의령 쪽에 어린 아이들 집회가 있었어요. 그 고아원의 아이들, 그리고 막 그 이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이들이, 그게 너무 불쌍한 애들이 한 7, 80명이 집회한다는데 여름이야. 한여름에 37도 8도인데 나 힘들어 그거 못 간다고, 우리 교회도 하기 바쁜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집회를 하냐고 막 거부했었어요. 근데 막 하도 답답하게 하나님 내 낫게 해주면 내가 거기 갈게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딱 눈을 뜨는데 가슴이 덜렁덜렁 했었어요. 이게 진짜 내 기도 하나님 들어줬었을까? 이 왼쪽 눈이 다쳤거든요. 그래 눈을 뜰 때 탁 안 뜨고요, 오른쪽 눈을 먼저 한번 떠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서서히 왼쪽 눈을 살포시 뜨는 거예요. 눈을 떡 뜨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봉사 눈 뜨는 거 정말 할렐루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멘 했었어요. 하나님은 참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이 질병과 사고로 많이 훈련시켰던 거예요. 20대 때는 이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30대 40대는 눈을 보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떠야라고 이 눈을 치시기도 하고, 50대 초반에는 다리를 쳐가지고 이 고생하다가 진짜 이게 낫게 한 건 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가 늘 알게 모르게 제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정직하고 형통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루아침에 나병에 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조상들의 그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훈받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정말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평생 잃어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뭐요? 교만하여.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성하여 짐에란 말이 해적하 하는 말인데 힘이 세어지다, 세력이 강해지다는 거예요. 감히 대적할 적군이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진 거예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고 차오르게 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말이 가바 하는 말인데 높이 오르다, 스스로 잘난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내가 굉장하게 했다고,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뤘다고. 스스로 높아지고 오만해지고 솟아오르고 잘난 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섰다고, 네가 잘한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폼내는 순간에 너는 마귀에게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하고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인생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지만 거기는 풍성한 과일과 먹을 것이 많고 많은 가축을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해서 부유하고 잘 살게 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신명기 8장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직장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잘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재물, 자기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탁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잘 나갈 때, 별탈 없을 때에, 잘 된다고 했을 때에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좋아합니다. 풍요로움을 더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걱정 근심이 많으면 삶은 좀 팍팍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은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감나무의 가지는 유독히 잘 부러집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을 딸 때에도 가지를 함께 꺾게 되는데 쉽게 가지가 꺾이거나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꺾여진 그 가지마다 입은 상처에 빗물 같은 것이 스며들어가면 이 감나무 가지가 검게 그런 뭉쳐진 듯한 무늬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먹감나무라 하는 무늬인데요. 그것은 장인들의 귀하게 쓰는 목공의 재료도 쓰이기도 하고 고급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우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소나무는 상처를 통해서 관솔로 만들어지고 감나무는 상처를 통해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상처를 딛고 보다 나은 사람, 보다 나은 인생, 보다 나은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은 본래 힘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으로 이겨가고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 잘 살고 풍성하고 형통한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가 교만이 되고 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평생 외롭게 살았더라도 과부로 살았던 안나처럼, 시몬처럼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도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줄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16절 보시면은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드리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하려고 설치되는 거예요. 제단에 향로를 피우고 그 하는 일은 아론의 제사장이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특심이 열심히 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닌데 하는 건 월거리잖아요.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신앙 지식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무나 목사가 되고 막 그냥 안수기도 하고 막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았고 그렇게 목회자의 자격증이 주어진 사람에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의 세 번째 뭐냐? 남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오늘 17절 이해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와서 왕이여,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데 화를 벌컥 내버립니다. 내 하는 일이 왜 방해해? 왕인데 어디 감히 덤벼? 여러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특징 절대 자기 남 말 안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병이 생겨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평생 겸손한 마음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해서 타락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다가요, 교만하가 타락해서 이단에 빠지고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형편없이 사람이 악해지고 모난 사람 된 것을 많이 봤어요. 최근에 저희 친한 30년 전에 친하게 같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 정말 은혜 받아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30년 만에 온갖 수술 다 하고 비참하게 마누라 그렇게 괴롭히다가 마누라 도망가고 어린 자식은 그래도 잘 컸더라고 신앙생활. 지금 회개하고 정말 정신 차려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한 번씩 문자도 받고 한 번씩 어제 만났어요. 참 이제 믿음 생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 왜 그때 내가 정신을 못 차렸을까? 너무 교만했대. 잘 나가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후회해. 그래서 뒤늦게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병을 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되새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김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울산에는 참 여러 가지 유명한 명소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봉계 한우단지입니다. 언양 불고기입니다.
우리 노예에 저하고 친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명품 한우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이 명품 한우를 관리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철저합니다. 위생, 환경, 의료, 좋은 사료를 주고요. 전부 귀에 이 황소, 이 남발을 딱딱 정해가지고요. 대단히 관리를 잘해요. 근데 이 명품 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아주 크게 잘 자라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소가 사료를 잘 먹고요. 하고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키워보지만 애가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먹어도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키면은 이게 영양분이 자기 몸에 흡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는 여러분 잘 먹고 소화시키는데 이 소가 위장이 4개래요. 위장이 4개래요. 근데 먹는 사료를 저장했다가 계속 끄잡아내서 되새김이 하는데 저거 왜 저런가 싶지만은 이 섬유소 이런 자료를 먹게 되면 이게 소화를 잘 못 시킨대요. 그렇게 계속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새김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이 소가 튼튼하게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고 좋은 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되새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들을 되새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잘할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이 우시아 왕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되새김했더라면 이렇게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시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믿음의 어머니를 여겼던 그 이정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분은 제가 군에서 만났어요. 제가 군대에서 많이 사고 나고 아팠었어요. 그래서 국군 마산 통합 요양병원에서 한 6개월 있었을 때 거기서 제가 회개하고 믿음 생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때 만났던 그 세소만개 그 통합병원에 있는 그 이정은 여전사님이 이 전사님 아마 지금 돌아가셨죠. 한 100세가 됐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사모님이 있어요. 그 북한에 계셨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나서 목사님이 그 공산군에서 죽음을 당해서 그렇게 이렇게 6.25 때 남아했었어요. 내려오는데 어린 자식 2명을 데리고 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마산에 오셨어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젊은 날에 그때 30대에 어린 아이 2이 없고 남편 죽고 연고도 없는 비참한 상태, 오갈 데도 없는 신세였대요.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 가서 눈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주의 종,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데려가고 나는 살 데가 없습니다. 아무 연고 없어요. 너무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 그 전쟁통에 그 마산병원에 수많은 그 환자들, 군인 환자들이 오니까 그를 도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환자들이 전부 팔 잘리고 온갖 중상 환자들이 그 전쟁통에 폭탄 맞고 총 맞은 환자들을 아주 그들을 돕는 일을 한 거예요. 피를 받아내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머린 짬밥통에 나오는 그런 콩나물 같은 거 씻어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죽 끓여가지고 애들 먹이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아이들 손잡고 그냥 마산 시내를 빙빙 돌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거기 있던 병원장이 알고 그냥 그 군대 병원 한 칸, 막사 한 칸에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이야기하면 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분이 늘 불렀던 찬송이 이 301장.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 이 찬송을 늘 불렀어요. 제가 그걸 늘 생각했어요. 그분 그래서 이 선생님,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를 살아갈 수 없어요. 늘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벌써 한 4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김한 사람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김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져요.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해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의 모든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되새김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감사하면서 항상 살려고 해요. 감사. 내 의지, 내 노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됐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는 사람은 평강이 흘러넘쳐요. 어려워도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게 은혜를 되새김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을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산지석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마사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아마사 이름이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는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사 제가 아버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젊은 날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그래서 나라도 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이쪽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그랬어요.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만은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나하고 싸우거든요. 네 나라가 망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 안 들었어요. 결국은 전쟁하다가요,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중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겨우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부하들 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서 칼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6살에 왕이 된 거예요, 우시아 왕이. 그럼 아버지를 봐야죠. 아버지처럼 저렇게 교만하면 나중에 망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이 저 아버지 전체를 그대로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상 다윗의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변함없는 좋은 신앙 가지고 계셔는 여러분보다 앞서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받으면서 사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좋은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본받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정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평생 살아가는 동안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느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임종을 자주 지켜보면서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좀 신통찮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 다 영접 기도 시키면요, 배단하게 아멘,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거 있지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끊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 신실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요,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요, 한결같이요, 보폭을 유지하고 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막 뛰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해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야, 그거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이처럼 평생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여러분도 한평생 주님 잘 믿고 복된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늘 되새김하십시오. 좋은 신앙의 사람을 본을 배우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우시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신실한 신앙생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본을 받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변함없는 신앙을 일평생 살게 해 주옵소서. 에녹처럼 한평생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신앙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깨달은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며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세목대에 복을 주시고 더욱더 나누고 꾸어주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임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밴드로 울산 소중한교 유튜브로 여러분께서 녹화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까지 필요한 대로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또 좋은 글도 남기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주일이며 추석 관계로 해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그렇게 쉽니다. 이번 주에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9월 마지막 주에 직분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일용 권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을 잘 마친 감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나가실 때 떡 포장한 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주만 성길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영원한 부활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어떻게 해야 변함없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까?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시기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고백과 깨달음이 우리 속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